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받는 현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장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갑자기 또 내 상황이 좀 어려웠던 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예수님 믿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일,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죽었으니까 이 미래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사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지금부터 큰 미래도 아니지만 좀 먼 우리에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일만 생각하면 사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을 미래의 일로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결코 거짓이 없는데 이것은 반쪽만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미래로만 말하지 않고 현재적 의미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는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도 미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도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분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을 다 나누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종이 된 뒤에 그의 생활은 어쩌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바울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씀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는 율법학자 이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데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직계 제자라는 것은 그냥 그의 삶, 그의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제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러면 그는 그냥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유대 사회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중 누군가가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금수저입니다.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율법학자에다가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해서 가말리엘 직계 제자가 된 그러니까 특권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와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이 특권층이 가지는 모든 이 금수저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무엇이 좋아졌겠습니까? 그가 사는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사는 형편은 더 형편없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어졌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데 뭐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고쳐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까? 결혼 못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면서 자신이 이전에 성공했을 때 금수저로 살아갈 때 얻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 것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천국에 갔지만 이것 미래에 받는 그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그가 자기가 그 주 50년에서 60년 사이 그 땅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로마까지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미래에 받을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축복된 삶이 그 앞에 쫙 펼쳐지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축복된 생활로 이어져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뭐 지금은 여기서 로마까지 가면 비행기 한 번이면 가지만 그때는 이 그레데라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
첫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담대함, 그가 보여주고 있는 기지, 지혜로운 모습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한 배에 탔던 276명 중에 바울이 가장 담대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고 담대하고 무엇인가 모르는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그는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평소에도 그랬지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충만한 생활을 했던 바울,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현재 그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니까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속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막 서로 살려고 할 이때에 바울은 사람들을 불러두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그는 똑똑히 들었다는 겁니다. 너는 로마로 가는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이 음성을 그가 들었다. 자기가 내가 이 음성을 여러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마음이 평안했다는 말입니까? 안 평안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도 평안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심하니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성도님들, 바울은 당시 아직까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66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적절하게, 그러니까 각 성도님들의 각 개인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활자화된 성경, 이 로고스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듯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레마, 각 개인에게 임하는 말씀을 바울은 들었고, 이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 바다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셨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마음도 두려움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려운 마음이 느낄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마음이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제가 담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이 풍랑을 헤치고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것이죠. 절대로 바다 위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주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 우리 내면의 어떤 힘과 용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라고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제가 다음에 한번 성경 묵상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은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읽는 성경 읽기가 말씀 묵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2024년 6월 28일 날 아침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27장 말씀이네.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네.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위로와 용기를 좀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위로가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참 격려해 줄 만한 일들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레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극한 평강을 누리고 또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참으로 복된, 이 땅에서 이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했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빅터 프랭클린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고된 노역을 합니다. 막 몸무게가 몇십 킬로씩 빠지죠. 고된 노역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은 그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이 독일 군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워낙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에다가 워낙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상담의 또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편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극심한 이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한 번만 들어온 거 아니라 계속 기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의 다 죽어나가죠. 거의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을 볼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죽더래요. 한결같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가 어떤 유태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도 유태인이잖아요. 이 유태인은 동료 수용자들이 들어오면 그 신발 하나만 신고 다 옷을 벗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건 다 빼갑니다. 그러면서 낡은 옷을 입히고 신발은 그대로 둔다며. 근데 그 낡은 구두를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천조가리 하나를 가지고 그 낡아 빠진 구두를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낡아 빠진 그 구두를 닦아주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는 동료들의 이 낡아 빠진 구두를 닦아주면서 함께 이 고통받는 나의 이 동족, 유태인들이죠. 이 내 동료를, 내 이웃과 내 친족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지 라는, 그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두를 닦아주는데 이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배짝 걸어서 해골로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살아남았더래요. 그런데 건강하게 들어온 사람들, 막 풍채가 좋고 몸도 좋고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야? 나는 이곳에서 할 일도 없어? 나는 이곳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는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 있지 않아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죽는 것을 그는 보았죠.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난 뒤에 로고스 테라피라는 그 새로운 자기가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 성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자기는 로고스 테라피를 해서 사람의 가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 정신, 이제 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런 새로운 이론을 이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로고스 테라피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면 당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도록 이 사람이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요. 자, 성도님들, 이 바울은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에 이 바울은 내가 왜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기가 참 고되구나. 무슨 말이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 예를 들면 큰 기둥에다가 막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놨는데 바울이 그 못에다가 자기 발로 계속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놓은 그 기둥에다가 자기 발을 계속 차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괴롭히면서 사는 그 인생 얼마나 고되냐. 너는 네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막 희생시켜가면서 살아가는데 네가 참 안 됐구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배를 이 책임졌던 사공들, 이 사공들이요, 나중에 배가 육지에 가까운 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사공들이 육지에 다다르니까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이제 배가 부서질 위기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룻배를 바다에 내린단 말은 비상용 배를 바다에 내리고 자기들만 도망친다 그 말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자기들만 도망치는 거죠. 이때 바울이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이 지금 리더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 도망치면 큰일 난다. 이 배를 이렇게 유지할 사람이 없다. 절대로 못 도망치게 하고 딱 이 사람들을 묶어두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못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막 이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바울이 떡을 가져오랍니다. 그러면서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막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 사람들을 다 안심을 시키죠. 사공들을 포함해서 모든
모두가 지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험한 순간이 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때에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고, 또 도망치는 사공들 막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배에서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배를 책임지는 사공들까지도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할 때에 바울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의미와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나면서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엉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그러니까 삶에 다가오는 저 삶의 공허함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삶에 많은 공허함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가 지금 이 배에서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사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이 땅에서 불안해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불안해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담대한 거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배는 늘 풍랑 속에 휘청휘청합니다. 어떤 때는 순적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풍랑을 만나죠. 완전 휘청휘청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풍랑 있는 이 바다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가 얼마나 한 번씩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 막 파선 직전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 예수님 믿고 받는 현세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